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8장, 9장, 12장의 종합 예언 도표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4년도 4월 28일 날 밤에 이 1335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335일의 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 2030년 4월 18일 아비벌 15일 보름달이 뜨는 큰 날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서 8장 그리고 9장 그리고 12장이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종합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 여러분께서도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2300 조석, 그리고 9장에 나오는 71회,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1290일, 그리고 1335일이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종합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고 이 내용을 연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 조석,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부터 보시면 해를 입고 그리고 달을 발 아래 둔 여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태양이 있고 여기에 달이 있습니다. 자, 이 2300 조석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2300년 태양을 중심으로 한번 성취가 되고, 그리고 2300 달을 중심으로 한번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9장 24절에 보면 71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71의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490년으로 한 번 성취가 되고, 그리고 70번의 윤달로 또 한 번 성취가 되는데, 하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나는 달을 중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러면 2300 조석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도들이 다니엘서 8장 13절을 꼭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성도들의 짓밟힘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2300 조석까지 짓밟힌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2300년은 1844년에 끝납니다. 자, 1844년이 왔을 때 성도들에 대한 짓밟힘, 첫 번째 짓밟힘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 3절에 가면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을 때 그 짐승이 성도들을 또 다시 짓밟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계시록 13장 여러분께서 7절에 보시면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21장에 가시면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찾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1장 24절.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재림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 같은 내용이 계시록 11장 2절에도 보면 42달 동안에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짓밟힘이 두 번 있다. 첫 번째 짓밟힘이 있고, 그리고 그 짐승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을 때 그 짐승이 성도들을 또 다시 짓밟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짓밟힘이 두 번 있으므로 2300 조석 예언이 두 번 반복 성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300년이 먼저 태양을 중심으로 성취가 되고 2300달이 또 한 번 짓밟힘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성도들이 짓밟히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300년이 끝날 때까지이다 라고 했다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을 때 계시록 13장 3절 말씀대로 상처가 나았을 때 성도들을 또다시 짓밟기 때문에 2300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또 한 번 2300 조석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1회로 넘어가겠는데요. 71회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타나 있는 예언인데, 자, 다니엘서 9장 25절에 가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과 그리고 거리가 곤란할 때에 건축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곤란할 때. 자, 이 성벽은 계시록 21장 17절에 가시면 성벽의 두께가 144 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성벽은 바로 14만 4천인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리, 이 거리는 히브리어로 라합입니다. 라합. 자,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광장을 말하는데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방 여자의 이름이 라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성벽과 거리가 건축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이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모퉁이 돌이 건축됩니다. 모퉁이 돌. 자, 모퉁이 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모퉁이 돌 완성을 위해서 71의 예언이 한 번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제 성벽과 거리가 건축된다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7일에 7번의 윤달, 그리고 62번의 윤달, 달을 중심으로 해서 69회의 윤달이 지나가는 동안에 성벽과 거리가 건축이 된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무리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7번의 윤달, 그리고 62번의 윤달이 지나가면서 이제 성벽과 거리가 건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7과 62로 나누어 놓으셨을까? 그냥 69일에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고 하셨을까? 이것은 자, 1861년도에 재림교단의 초창기 멤버들이 미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계시록 12장 17절을 펴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습니다. 14장 12절도 같은 내용인데, 미시간에서 재림교단의 초창기 멤버들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 서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재림 교단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교단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는데, 이때에 약속할 때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재림교회는 이 언약을 깨뜨리고 배교한 상태입니다. 자,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믿음보다 엘렌지 화인 여사에 대한 믿음을 선호하여서 교회의 교리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 믿음,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재림교회가 깨달았을 텐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엘렌지 화인 여사가 가르치는 거짓된 교리 금요 십자가서를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렌지 화인 여사가 주장하는 금요일 십자가설은 땅 속에서 한낮 한밤 지내셨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교단이 1861년도 요때까지가 7번의 윤달이 지나는 기간인데, 요때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는 교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는데, 안식일 교단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엘렌지 화인 여사가 주장하는 금요 십자가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흑암 가운데 빠지고 예수의 믿음을 짓밟아 버린 교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7과 62로 나누어 놓으신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누어 놓으신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교단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바꿔서 먼저 62번의 윤달이 오고 그 다음에 7번의 윤달이 나중에 오도록 이 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7번의 윤달은 2013년도부터 시작하는데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요 기간 동안에 7번의 윤달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결국은 이 성벽과 거리가 이제 건축이 끝나게 될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너진 언약을 다시 재건하고 구원받는 무리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844년부터 7번의 윤달 그리고 69번의 윤달이 지나갔을 때 바로 2030년 4월 3일 요 날짜가 성도들의 부활하는 날짜인데, 유대력으로 연말 마지막 날입니다. 요때까지 성벽과 거리의 건축이 끝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의 흰 무리가 이때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2300달은 1844년부터 2300달이 지나게 되면 2030년 3월 4일에 끝나는데, 요 날짜가 바로 1290일이 끝나는 날짜입니다. 자, 그래서 요 1290일은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2026년 8월 달부터 1290일이 지나간 시점이 바로 2030년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약을 해드리면, 성도들이 짓밟히는 것이 2번 짓밟히기 때문에 2300년, 2300달로 2번 다니엘서 8장 14절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은 모퉁이 돌 건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벽과 거리가 건축되기 때문에 이 70일의 예언도 2번 반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90일과 1335일에 관한 것인데, 자, 1290일은 2300달이 끝나는 날짜랑 같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300달이 끝나는 날이 바로 1290일이 끝나는 날이고, 이때부터 45일을 더하게 되면 이제 재림 날짜가 오게 되는데, 이 재림 날짜는 우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하기를 보름달이 뜨는 날에 남편께서 오신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큰 날 재림하신다라고 계시록 6장 17절과 그리고 계시록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날 재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도 역시 큰 날이 나오는데, 보름달이 뜨는 큰 날은 바로 아비벌 15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30년 4월 18일이 바로 보름달이 뜨는 큰 날이고, 이 2030년도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자, 이 희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40번째 희년입니다. 서기 30년부터 40번의 희년이 지나가게 되면 2030년 4월 18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희년, 보름달이 뜨는 큰 날 재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33년 3월 20일이 나오는데, 이 날짜는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3년 동안 하늘에서 양육을 받고 3년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1000년 동안 이제 왕 노릇을 하면서 악한 천사들과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레위기 19장 요 내용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2300년은 첫 번째 짓밟힘은 2300년, 두 번째 짓밟힘은 2300달. 자, 그리고 모퉁이돌 건축을 위해서는 490년 71회가 할애가 되었고, 그리고 성벽과 거리 건축을 위해서 70번의 윤달이 이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나옵니다. 안팎. 이 안팎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성취되었던 것이 미래에 또 성취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한 번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2030년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또 한 번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적용이 되는 다니엘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에 7일해가 있죠. 7인봉이 있죠. 그래서 이 7인봉을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아가서에도 보면 자, 우리 4번에 보면 왕의 칭찬받는 여인,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에 해와 달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해와 달은요, 해를 중심으로 성취되는 예언을 깨닫고, 그리고 달을 중심으로 성취되는 예언을 깨닫는 것인데, 해를 중심으로 성취되는 것은 이게 쓴 경험입니다. 쓴 경험. 자, 1844년도에 재림운동했을 때 사람들이 쓴 경험을 했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기대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쓴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6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 물에 관한 것인데, 자, 이 쓴 경험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2300달, 그 70번의 윤달, 이것은 바로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이 마라의 쓴 물을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이 물이 달게 되었는데, 이 나뭇가지는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이 쓴 경험은 달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계시록 10장 11절에 보시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하면서 너가 이제는 여러 나라와 백성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성취되었던 예언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달을 중심으로 성취가 되는 2300달 70번의 윤달, 이 내용을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2030년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023년도에 방주의 문이 닫힌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에 3월 달에 방주의 문이 닫힌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저희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제 결정되려고 하는 마지막 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신을 차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심으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지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나무다. 자,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라고 말했는데, 잠언 8장에 보면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땅 끝에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왔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지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해서, 1335일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은 땅 끝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열성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남방 여왕과 같은 그러한 열성이 없으면 이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재림전 7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재림전 7년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전 3년 반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있고, 후 3년 반에는 42달 동안에 이제 대환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도표가 지금 인쇄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께 우편으로 이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상 요건데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타난 69일에 69 곱하기 365.241898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아마 이해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탄신일부터 이제 2030년 33년까지 요때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간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도표인데, 자,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모퉁이돌 완성은 69일회가 지난 후에 모퉁이돌이 완성되고, 자, 여기에 보면 성벽과 거리는 7윤달과 69윤달 기간 안에 성취가 됩니다. 성벽과 그리고 거리. 자,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을 면밀히 읽어보시면, 자, 모퉁이돌은 69일회가 지나간 후에 건축이 되고, 성벽과 거리는 62번의 윤달과 7번의 윤달이 지나는 동안에 성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하여튼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고, 여러분께서 이 도표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요,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186, 또 186년, 186개월, 186주일, 이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돌아가신 날짜가 여기 30년 4월 5일인데,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4월 3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짜도 역시 4월 3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000년 간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지금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이 1335일과 1290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건데요. 계시록의 내용과 함께 설명해 놓은 건데,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전 3년 반, 그리고 다섯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과 7장은 서로 짝입니다. 이 두 장이 절수가 똑같고 각각 적용되는 절들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이 도표를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표인데요. 이 도표는,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요, 70에 70으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4900년을 말하는 것인데, 이 4900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 자, 지구 역사 전체는 7030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기원전 4001년부터 3030년까지 7030년이고, 이 7030년이 바로 검은고 또는 수금.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수금, 검은고, 이것이 7030인데, 지구 역사 전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 범죄한 시점부터 정확하게 7030년이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49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하기 시작한 기원전 1871년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까지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에 70으로 기간을 정했다. 4900년으로 기간을 정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결국은 이 가장 2300 조석 예언보다 더 길죠. 4900년으로 정했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부터 3030년까지 3000년 동안에 이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릴 만한 힘이 좀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표를 보시면은요, 자세하게 연구하면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9918 2261 010. 예, 이게 제 전화번호거든요. 010. 예, 010-9918 2261입니다. 여러분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별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기별인데요. 저는 마음 가운데 소원하기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다면 이 도표를 이거는 여러분께서 저한테 무슨 판권이나 이런 거를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번역하기 원하는 일본어, 중국어, 인도어, 어떠한 언어로든지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번역을 해서 이 세계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밝게 빛나야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믿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확신이 들게 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큰 나팔 소리처럼 크게 외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